말씀으로 여는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중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그 우상들이 화복을 준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을 봐도 비슷합니다. 애굽에는 정말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요. 오늘부터 보게 될 말씀을 보면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게 되는데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은 가상의 신이고 단순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 되는데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식수와 농업용수뿐 아니라 많은 물고기를 얻는 중요한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애굽인들은 나일강을 신의 핏줄이라고 여기며 살아갔었습니다. 나일강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하피라는 신과 나일강의 수호신이자 창조의 신 크눔을 숭배하게 됐었는데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애굽의 생명줄이나 다름이 없던 나일강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 혜택을 누가 누리게 주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자, 1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은 바로의 완강한 마음을 이용하시면서 당시 애굽의 신들이 헛것임을 증명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일강가에서 바로를 만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요. 바로는 권세의 상징물로 금으로 만든 갈고리 모양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모세의 손에 모세가 잡고 있는 그 지팡이는 어떤 거였습니까? 뱀으로 변했던 나무 지팡이가 들려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 좀 외향적으로 보면은요, 모세의 지팡이가 바로의 지팡이에 비해서 초라하게 짝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세는요, 모세의 그 초라하게 짝이 없는 그 지팡이에 임해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16절.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자, 모세는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지 않은 것에 따른 형벌로서 지팡이로 나일강을 이제 치게 되고 피로 변하게 하여서 모든 물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서 강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죠. 자, 19절에 가면은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팔을 내밉니다. 내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리 비축해 있던 물조차도 모두가 피가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굽인들은요, 금으로 치장하고 수많은 군대를 호령하는 바로를요, 그 신이 정말 강림했다, 사람의 형태로 나타난 신으로 여기고 나갔었습니다. 하지만 참된 신이신 하나님은요, 나무 지팡이를 든 모세를 들어서 금 지팡이를 든 바로를요 징계하시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모조리 다 파괴하기 시작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금지팡이를 든 바로와 같은 대상을 오히려 추종하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참된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자, 20절에서부터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21절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22절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23절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자, 여러분 애굽에 있는 모든 물이 피로 변했어요. 첫 번째 재앙이 임한 거죠. 근데 참 특이한 것이 여기 보니까 바로가 바로의 요술사들도 동일하게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술법을 부렸다라고 써 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라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궁으로 들어가서 관심조차 가졌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한번 의문이 들기도 해요. 아니, 요술사가 과연 정말로 하나님이 그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나일강 전체를 피로 변하게 하셨어요. 그럼 요술사가 이것을 비슷하게 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들 또한 나일강 전체를 피로 변하게 할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아니, 오히려 만약에 정말로 요술사들이 능력이 있다고 했으면은요, 피로 변해버린 강을요 다시 물로 변하게 해야지만 그게 참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요술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흉내 내는 정도밖에 못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뭐 요술사가 똑같이 했더라 안 했더라 이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애굽에 큰 경제적인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 문제에 관심조차 갖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마실 물을 찾지 못하니까요, 나일강가를 두루 파고 있는 거예요. 우물을 찾는 거예요. 물을 찾는 수고로 하고 있는데 정작 왕이라는 사람은 백성들이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마실 물을 얻지 못하게 된 형편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2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하나님이 이 재앙을 창조를 상징하는 7일 동안 진행하심으로써 나일강을 창조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애굽인들이 숭배하는 우상들이나 바로는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고 있음을 또한 대조적으로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나일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듯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풍요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를 기억하면서 주님만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또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나의 삶의 모든 화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남을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혹시나 주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세상 가운데 바로라는 신, 나일강이라는 신,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이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화복을 결정하고 나아간다라는 그런 헛된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또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그 역사가 오늘 하루 종일 또 남은 인생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증거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